여러분 남은 1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혹시 아직까지 못 보신 성도 있다면 꼭 확인하고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교회 살리는 말씀 제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기지를 무너뜨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어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제자 말고 말씀 제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도 제자거든요. 전도 제자.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눈도 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농작물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겨울 가뭄이 해갈이 되어져야 또 봄 농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또 풍성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계속 감사해요. 우리 창대교회 어쨌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시간표들을 맞이하겠지만 일꾼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갈 소중한 각 부서의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아마 교회들이 또 2016년 한 해를 또 걸어갈 그림들을 그릴 건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표와 맞게 하나님 너무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참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는 말씀들 이 제목만 딱 붙잡아도 여러분 굉장히 힘납니다. 그리고 그 제목 하나만 붙잡아도 직분 감당하는데 굉장히 힘이 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도 격리 일을 하려고 뽑은 사람 격리 일을 하게 하면 되는데 격리가 자꾸 사장 일을 하라고 하면 안 되고 격리가 사모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각자 역할과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부르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교회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은 우연히 온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과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또 응답이 없다. 또 응답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또 고민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요? 사실상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멀리 있지 않나. 그렇죠? 늘 여기에 대한 점검과 여러분 도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문제 겁낼 거 없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문제 상관없다. 왜 안 따라해요? 따라합시다. 문제 평생 온다. 우리는 자꾸 문제 안 와야 되는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문제 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해요. 아닙니다. 문제는 평생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를 안 오게,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축복과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평생 문제 와요. 오늘은 좋은 것 같아도 내일 또 문제 와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오늘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막 이러면서. 평생 한가위 같지 않거든요. 굴곡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문제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 우리는 답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 답을 가지고 평생 응답받고 삽시다. 그래서 문제는 오면 올수록 나에게 뭐다? 유익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아멘만 하고 사니까 잘 안 되는 모양이라. 이제 써보세요. 학교 다니는 우리 초등학생 애가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라고 시험 문제 전부 다 답을 예수 그리스도 써버리면 그거는 낙제생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목사님 저는 처지가 좀 어려워요. 아니요, 그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목사님 저는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맞아요,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건 맞는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 가져가 보세요. 처지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상황들 여러분 다 달라요. 오늘 저는 한 가지로 말씀을 전달하지만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위치와 여러 가지 역할과 하나님 문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별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뭘로 내라? 그리스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붙잡는다라고 하는, 내가 증거로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삶의 모양이 나타나는 걸 보고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답을 딱 붙잡는 시간 되셔야 돼요. 혹시 고민이 있어요? 혹시 막 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 서론에 던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안 된다.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야 착각을 안 합니다.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착각합니다. 맞죠? 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모르면 착각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결론 내셔야 돼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나는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는데 인생이 잘 된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복음 없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래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 모양인데 삶은 그리스도 없어도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양심껏 하나님 앞에 섭시다. 내가 믿음은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사는 믿음인데 사실 내 삶은 어때요? 그리스도 없어도 살 것처럼 막 혹시 잘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이 절감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시들시들해져 버려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나는 망해야 돼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말씀 밖에 있고 예배하고 멀리 있고 기도 생활과 멀리 있고 예배도 드렸다 말았다면 내 삶이 이런데 잘 된다. 여러분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합니다. 맞아요?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요, 내가 말씀과 멀어져 있는,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사람이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붙잡혀서 우리는 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본질상 진노당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한 시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찾는 시간, 나를 회복하는 시간, 나를 치유하는 시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한 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 여러분요, 할 수 있다 없다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불가능한 거 없어요. 아멘.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너무나 중요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모자란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을 뽑을 때도 실수로 뽑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쩌다가 여러분 실수해가지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절대 가능하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말자. 또 감히 된다고 하는 말도 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되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되는 거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이 가치와 비밀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무능함, 연약함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매이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많이 체험하십시오. 순간순간 체험하죠. 여러 가지 문제들 오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죠.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한테 질문해 오는 성도들에게요, 제일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답이 한 가지 있어요. 제일 안전한 답. 나도 책임질 필요 없고 듣는 사람도 어렵지 않은 답이 하나예요. 저는 줄 수 있어요. 뭐냐? 오늘 말씀 듣고 결정합시다. 아멘. 너무 무책임한 말인가요? 우리 말씀 듣고 결정합시다. 또 말씀 듣고 생각해 봅시다. 아멘.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갑시다. 충분해요. 목사님 왜 오늘 안 나오던데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 봅시다. 새벽에 나왔어. 목사님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온대요? 내일 새벽에 봅시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에이,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해요? 예, 그렇게 해야 제일 안전합니다. 딱 수요일 날 저녁에 딱 예배 오죠? 그때 딱 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기다려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성도하고 포럼하다가 답이 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지난주에 그런 포럼을 했다고 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자기는 답을 얻고 싶어서 예배를 갔어.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예배 끝날 때까지 답을 안 줬불더래. 그래도 예배 마치고 좀 물어보고 싶었대. 물어보는데도 물어볼 타임도 없이 그냥 지나가 끝나버렸어. 차 타고 헤어지려고 이제 다 차 끌고 가서 차 내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더래. 집사님 이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하십시오. 그게 답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리고 갔는데 말씀 들을 때도 답이 안 나오고 포럼할 때도 답이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차에서 내려주는데 문 열고 내리는데 뭐요? 집사님이 이렇게 꼭 하십시오. 그게 그 사람이 거기 가지고 왔던 답이야.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에 인도받고자 하는 내 중심이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이 거기에 멀리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데도 뭐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들이 답으로 탁탁 붙잡아지도록 이 말씀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날에 제비 새끼들처럼 제비 엄마가 오면은 주둥이를 쫙쫙쫙쫙 벌려가지고 내 입에 넣어달라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힘이 붙고 또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뭐 하게 되냐? 절대 헌신할 수 있게 돼요. 내 인생을 들여서. 제가 조금 전에 어떤 포럼도 잠깐 했지만 저는 다른 게 헌신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동참해라. 동참해라. 전도운동에 동참하고 진짜 렘넌트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교회가 가려고 하는 모든 방향과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게 헌신 중에 헌신입니다. 동참하다 보니까 뭐도 돼요? 마음도 드려지고 생명도 드려지고 내가 가진 물질도 드려집디다. 그게 전혀 아까워지지가 않더라니까. 따라합시다. 동참하는 사람 되라. 그게 헌신 중에 헌신입니다. 뭐가 일이 되게 합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 일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각 지체가 하나로 결합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뭐요? 서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하나가 느껴지는지 손 잡아봐요. 뒷사람하고도 손 잡고 손 잡아 느껴져요? 예, 우리는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면 복음이 없어서 오는 멸망의 이유가 보여져요. 이제 내가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면 어때요? 이제는 모든 것들의 새로운 이유가 새롭게 보여져요. 이제 그전에는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늘 내 욕심 채우기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복음을 깨달아지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가 보여지면 이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이유와 눈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복음 운동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렘넌트 살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 이유와 의미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참된 힘과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의 힘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이때가 들어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은 이제 경계하라. 그러면서 뭐요? 주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뭐냐 하면 누가 맞나 틀리나 쉽게 말하면 누가 지금 거짓 사도냐 아니냐 이제 이건 잘 걸러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너무 서로 간에 뭐요?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누가 맞냐 틀리냐 요거 눈으로 모든 것을 계속 살피고 바라보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네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에서 멀어졌습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멀어졌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라. 여러분, 뭐에서 떨어진 겁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버리면요,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뭐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무슨 말이냐?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화평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그 줄로 하나가 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정하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지내라. 요렇게 할 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 두 가지를 놓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니 그리 너무 제목이 길어.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요, 이 교회는 뭐요?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의 교회예요. 아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를 뭐요? 그냥 지키지 말고 힘써서 지켜라. 뭐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나면 말씀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걸 깨달으면 겸손해지게 돼 있잖아요. 뭐 주장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사는 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 장성도 목사님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 아멘? 그 아니까 어때요?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길들여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화한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면 잘 길들여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뭐에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뭐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너를 부르심과 나를 부르심이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한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라니까. 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뭐요? 우리를 같은 소망 가운데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축복을 힘써서 지키는 그 일에
여러분의 주어진 직분과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로 이하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은혜가 모자라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은혜가 충분해요. 그런 이제는 뭐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이 완전한 이름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이 세웠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직분을 따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로, 또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교사로, 또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각각 다 하나님 따라서 맡게 부르신 거예요. 누구는 모자라고 누구는 부족하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걸 채우셔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각각의 자리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 사역은, 여러분 성도님의 사역은 크고 목사의 사역은 적고 또 크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면 이 일 못한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하고 목사님의 사역을 좀 비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선교사님은 생을 굴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가만히 안 다니거든. 근데 여러분요, 선교사님 목사하라면 여기 목회하라면 못합니다. 맞죠? 다 맞게 하나님 세우셨어. 여러분요, 누구는 뭐 저기 되고 누구는 아니라니까.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우셨다. 믿게 되기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직분을요, 감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냐? 뭐 하게 하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뭐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로 뼈가 부러지고 그 뼈가 부러진 뼈를 맞추는 의학적인 용어로 쓸 때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잘못 행하는 사람을 바로 잡는 거, 이게 거기에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를 뭐하게 하냐? 온전하게 하냐. 연약한 성도, 부러진 성도, 넘어진 성도, 무너진 성도 후대들을 일으키고 온전하게 세워서 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더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제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더 채울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서로 팀이 너무 잘 맞으면 무슨 말이에요? 완전체 이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장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체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힘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삶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이제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아멘. 요즘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구원의 길 그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요즘 막 좀 행복해요. 뭐가 행복하냐? 카톡 하는 게 행복해. 왜냐? 카톡에 보니까요, 성도들이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또 성경 구절 써가지고 올리고, 안 하면 벌금 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무섭긴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보다 무서운 게 돈인 것 같아요. 아이, 돈을 걸었더니요, 아이, 카톡이 겁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감사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들이 길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 그럼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거 하나도, 성경 구절 하나도 기록하고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이 하루를 지내버리면 우리는 하루 종일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싶지만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게 뭐냐? 너무 바빠. 이제 우리 성도들 복음 누리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보 묵상하고요, 주보의 강단 말씀 녹취본도 읽으시고요, 주보에 나온 광고도 보시고요, 그거 보고 기도하고, 교회 기도문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문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냐?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누리는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조금만 멈춥시다. 조금만 멈춰서서 나를 온전하게 하는 데다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곳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너 바뀌어야 돼, 너가 바뀌어야 돼. 아닙니다. 네가 바뀔 것 없이 내가 바뀌면 온 교회가 바뀝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내가 바꿀게. 내가 정신 차릴게. 그러면 돼요. 자꾸 남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구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고 내가 복음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창대교회는 복음으로 충분한 교회 돼버린다니까. 너무너무나 많은 시선들이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자꾸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라. 오늘 여러분 그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 머무르도록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건 귀여워요. 생각할수록 보면 요즘 조그마한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순수해. 근데 그게 정상이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리석음을 치료하는 힘을 덧입으셔야 돼요. 아멘. 그 어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사람 말에 쉽게 흔들려 가버려요. 야, 누가 뭐 줄게, 사탕 줄게, 끌려 가본다니까.
속이는 말인지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죽이는 말인지를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사탕 준다 그러면 갚는다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말은 참고하셔야 돼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 말을 귀담아 듣되 뭐요? 그건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말씀으로 언제나 돌아가서 확인하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답을 얻고, 아멘. 그걸 보고 말씀의 지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요? 나밖에 몰라. 언제까지 나밖에 모른다고요? 나 혼자 남을 때까지 나밖에 몰라. 내 주위에 사람 다 떨어져 버려. 다 가버려. 근데 뭐요? 그때도 몰라.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혼자 남으면 울어불어 이제. 왜 나만 혼자 있냐고 해서 울어붙는 할 수 없이 그냥 사탕 하나 주고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울음 그치게 하려고 알아듣는다고 또 한 대 맞고 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될 때까지 혼자라는 걸 모르요. 절대로 나밖에. 복음 안에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다. 제가 합창을 참 좋아해요. 합창 지휘하는 것도 좋아하고. 합창에 참 큰 힘이 뭐냐면 내 소리가 안 나는데 우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소리는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 소리가 들려요. 그게 훨씬 힘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 주장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내가 외로워질 때까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혼자가 될 때까지 못 깨달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어때요? 부끄러워질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알 때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요? 결국엔 부끄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고, 아멘.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것 가지고 살아가게요. 아멘. 그리고 참된 것을 합시다. 참된 게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참된 것을 말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서 내 옛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이제는 뭐 나눠요?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성취를 나누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교제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잖아요.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연락에 말할 때가 언제? 저도 보니까요. 이번 주에도 한 2건을 봤어요. 사람 말할 때 가장 진지하게 말합니다. 야, 누가 이랬대? 눈이 어떠면 했죠? 왜 이랬대? 누가 이랬대? 커피숍에서 잠깐 좀 중요한 대화를 좀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자 둘하고 여자애 하나요. 이랬대. 그래가지고 눈이 어떠면 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옆에 있는 남자들은요, 막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가만히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 야, 참 세상에 참 저런 거를 심각하게 느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저기 없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야, 참 그렇구나. 사람들이 진짜 남의 말할 때 왜 그렇게 진지한지 몰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말씀의 성취 나누고 기도의 응답 나누는 이 포럼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시킵시다.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17절부터 여러분 24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마라.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뭐요?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전부 벗어버려라.
아멘. 벗어버려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마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성령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또 저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근심하지 않게 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내가 말씀보다 앞서서 자꾸 설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근심해. 우리 애들 보면 언제 근심이 됩니까? 자꾸 설칠 때. 근데 또 한 가지, 언제 근심이 돼요? 성령을 소멸시켜 버릴 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어.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데도 안 해. 나는 여기가 좋사옵나니, 나는 못해, 나는 성격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나는 못해. 그걸 보고 성령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뭘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것을 하십시오.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 주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분노, 말씀 나와 있죠. 우리 안에 이 분노하게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동기와 내 욕심을 가지고 자꾸 내오는군요, 결국은 그게 뭐냐? 사단의 틈이 돼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요, 언제나 감정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고 또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권함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옛 체질을 가지고 속여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참된 것을 말하고 덕을 세우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은혜를 끼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